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교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교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되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십시오. 오늘 말씀은 천국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이 천국은 역사의 마지막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관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종말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 준비하라. 그것이 종말을 이야기할 때마다 성경이 빼놓지 않고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이고 경고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10명의 처녀가 등장합니다. 이 10명의 처녀는 신부는 아닙니다. 신부의 들러리들입니다. 당시의 결혼 풍속을 보면 결혼식은 대개 신랑 집에서 하게 됩니다.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에 가서 그 신부와 또 신부의 들러리들과 함께 신랑의 집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때부터 결혼 예식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결혼 예식에 밤에 주로 결혼 예식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신부의 들러리들이 등을 밝혀서 신랑의 집을 향해 가는 그 길을 비추어 주는 역할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10 처녀 가운데 5 처녀는 슬기로웠습니다. 신랑이 우리가 생각했던 때보다 늦게 올 수 있다, 더디 올 수 있다, 그것을 예상하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다른 5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기름을 준비했던 그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 종말은 두 얼굴을 가지고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 종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그 종말은 기다리던 신랑을 맞이하고 잔치의 즐거움을 시작하는 기쁨의 사건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종말이 고통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종말이 삶의 클라이막스로, 삶의 하이라이트로, 기대하던 그 일들이 내 삶에 결국은 이루어지고 마는 삶의 절정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종말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종말을 내 인생의 최고의 날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말씀이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이 결론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어 있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의 때를 위해서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그날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먼저 그날과 그 시각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종말이 임하는지, 그 종말은 개인의 종말일 수도 있고 우주적인 종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말에 관해서는 아무도 그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피곤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그 시각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더 잘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까. 우린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손님이 언제 오실지를 안다면 우리가 손님을 맞이하는 입장에서는 훨씬 편리할 것입니다. 근데 손님이 오신다고만 해놓고 언제 오는지를 얘기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등기 우편을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시죠? 우체국에서 며칠 날 우편이 전달될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는 받았는데 몇 시에 오는지를 알려주지 않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마트에 다녀올 일이 있어도 그 사이에 오면 어떡하나. 근데 공교롭게 그 사이에 다녀갑니다. 그래서 갔다 오면 대문에 쪽지가 하나 붙어 있잖아요. 방문했는데 없어서 가니까 내일 다시 오겠다. 내일도 없으면 우편국으로 찾으러 오라. 그런 메시지가 붙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시에 온다는 말이 없으면 잠깐 나갔다 오는 것도, 집을 비우는 것도 어렵게 되죠. 우리에게는 정확한 시간을 아는 것이 더 편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종말에 관해서는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주님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밖에는 우리가 아는 것이 없어요. 종말에 관해서는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그날이 언제며 그 시는 언제가 될까, 그것을 알고자 하는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재림의 때를 철저히 비밀에 붙여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종말에 관해서 어느 날 어느 시를 말한다면 이런 것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의 올바른 메시지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재림의 때, 종말의 때를 하늘의 비밀로 닫아 놓으셨어요. 그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삶엔 긴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긴장이 사실은 신앙의 가장 유익한 부분입니다. 긴장은 우리의 삶을 질서 있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규모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종말에 관해서 성경은 반복해서 정신을 차리고 긴장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긴장, 약간의 스트레스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 삶에 긴장이 있을 때 우리는 풀어지지 않아요. 삶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 긴장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곁길로 나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의 집이 언제 가장 깨끗하고 아름답습니까? 손님 올 때잖아요. 손님 올 때보다 더 깨끗한 집의 상태는 없어요. 누구를 맞이한다는 긴장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삶에 이 긴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땅을 지나는 나그네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지금이라도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내 삶이 끝날 수 있다는 사실, 그 종말론적 긴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만날 그날을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긴장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긴장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그 삶을 규모 있게 살고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이 영적 긴장이 없다면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사람들이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날과 그때를 비밀에 붙여 놓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에 있어서 깨어 있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종말론적인 긴장을 가지고 깨어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어있어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신앙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열처녀는 모두 자기의 등잔을 준비했고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각자가 준비해야 했습니다. 남의 것을 가져다가 사용할 수 없었어요. 빌려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신랑을 기다리다가 마침내 신랑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 그때는 생각보다 더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모두 잠들고 있었습니다. 열처녀 모두 잠들고 있었어요. 깨어나서 보니까 5 처녀의 등잔에 기름이 말라가고 있었어요.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5 처녀들에게 가서 기름을 좀 빌려다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이 슬기로운 처녀들의 반응은 나누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어 주었다가는 우리도 부족할 상황이다 라고 말하면서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 거절한 것을 매정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비유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각자는 자기의 등불을 밝히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앙은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누가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어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가족들 중에 또 아내나 남편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아내 치마폭 붙들고 천국 가겠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결산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여기에 우리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어떤 사람에게 내 믿음 줄 수 있으면 주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믿음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목까지 내가 잘 믿어서 그 사람에게 내 믿음의 여분을 나누어 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신앙은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 우리 모두는 자기의 등불을 자신이 밝히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기름은 각자가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빌릴 수 있는 것 아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빌려줄 수도 없고 빌릴 수도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빌려줄 수 없어요. 그 구원은 내 영혼이 자기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는 것이죠. 생명 빌려줄 수 없습니다. 믿음 빌려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도 자기가 살 뿐이지 내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것이죠. 신앙과 삶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래전에 이런 유머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오정과 손오공이 함께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어떤 회사에 입사 원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치르러 그 회사를 갔습니다. 손오공이 먼저 면접을 치르게 되었어요. 면접장에 들어가니까 15번 손오공입니다. 자기 소개를 하니까 면접관이 묻습니다. 자네 축구 좋아하는가? 예, 좋아합니다. 축구 선수 중에 누구를 가장 좋아하는가? 전에는 박지성이었는데 지금은 손흥민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네 산업혁명이 언제 시작됐는지 아는가? 예, 18세기입니다. 자네는 혹시 UFO가 있다고 믿는가? 예,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됐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잘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나와서 보니까 사오정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면접이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자신이 받았던 질문을 1번부터 마지막 번까지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오정이 그 질문을 가지고 답을 달달 외웠어요. 그리고 자기 차례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순서가 돼서 면접장에 들어갔습니다. 27번입니다. 사오정이 자기의 이름을 말하지 않자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물으니까 예, 전에는 박지성이었는데 지금은 손흥민입니다. 뭐라고? 자네 이름이 언제부터 그렇게 됐나? 예, 18세기입니다. 아니, 자네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닌가? 예, 과학적으로는 증명 안 됐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오정이 면접에서 떨어졌다는 아주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스개 이야기지만 삶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인생을 빌려서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남의 대답을 가져다가 내 인생을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인생 빌려서 살 수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신앙의 문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신앙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등잔의 기름은 내가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빌려올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 책임져야 할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나의 헌신이 중요하고 나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이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나의 등불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등불이 준비되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분은 아내나 남편 때문에 나오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종말의 그날에는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기 부모님들 때문에 혹은 가족 때문에 예배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에 여러분은 가족이나 여러분의 부모님 때문에 주님 앞에 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날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을 준비하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깨어서 준비하는 그런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그 믿음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러므로 깨어서 준비한다는 것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등은 무엇이고 기름은 뭐냐라는 것이죠. 등은 기름을 태워서 불을 밝히는 도구입니다. 등은 기름이 없이는 불을 밝힐 수가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등은 신앙의 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름은 신앙의 내용이 되겠죠. 따라서 등을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는 모양과 형식은 있지만 삶의 실제적인 내용은 믿음의 내용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제적인 내용은 없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을 가졌다고 해서 10명의 처녀 모두가 신랑을 맞이하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외적인 형식이 결코 주님을 만나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통로는 될 수 있지만 그 형식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의 형식이 우리의 영혼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같이 나와서 신앙의 형식을 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있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성경을 읽고 주의를 지키고 헌금을 합니다. 신앙의 형식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대로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 헌신하고 누구는 주방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종교적인 형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등은 있지만 기름은 준비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형식은 있지만 신앙의 내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말을 빌리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런 종교적 삶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의 형식은 있습니다. 나와서 기도도 하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합니다. 기도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형식과 내용은 다른 거예요. 예배에 출석하는 종교적 형식은 가지고 있지만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은 없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형식적인 헌신은 있지만 성령 충만을 모를 수 있습니다. 좋은 설교를 분별하고 들을 수는 있지만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을 수 있습니다.
형식은 있지만 내용이 없는 것이죠. 지식은 있지만 실천이 없을 수 있고, 알면 있지만 삶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등을 가졌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니듯이 신앙의 형식을 갖추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폴 워셔라는 미국 선교사는 크리스찬 청년들 모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년 이내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엔 지옥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다는 사람들조차도 지옥에서 영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속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믿는다고 하는 것과 제가 경험하고 있는 선교지에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같은 말이지만 그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믿는다는 말은 내 생애에 언젠가 한번 영접 기도를 했다는 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중앙아시아의 어떤 나라에서는 내가 믿는다고 말하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할 때 그것은 전적인 순종이 동반되는 말입니다. 자기 인생 전체를 거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사실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에서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무슬림의 세계 속에서 사는 사람이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같은 믿는다는 말이지만 그 내용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그 믿음이라는 말이 담는 삶의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말의 형식은 같지만 말의 내용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어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까요? 미국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까요? 모슬림 지역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떤 믿음으로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폴 워셔는 자신의 선교지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미국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즉각적으로 그러면 믿음은, 구원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받는다는 말인가? 그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철저히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물음에 대해서 폴 워셔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당신의 생애의 어느 순간에 예수를 믿고 영접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방법은 당신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함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움직여질 때 비로소 당신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폴 워셔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참된 믿음의 증거 가운데 하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변화된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바뀌었어, 변화됐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변화된 삶 속에 참된 믿음이 담겨 있다. 구원은 한번 따놓으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자동차 면허증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면허증 따놓고 한 번도 자동차를 운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면허를 뭐라고 불러요? 장롱 면허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중에 그 면허 갖고 계신 분 계시죠?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장롱 면허와 같은 믿음을 가진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기로 결정했으면서도 한 번도 그 믿음을 행사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믿음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등을 가졌지만 기름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이란 순종과 실천으로 증명되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본 회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는 자는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믿는 자는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여러분, 믿음을, 이 말씀을 가지고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보려면 그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의 말이 등이라고 한다면 그의 삶은 기름이 될 것입니다. 말은 형식이고 삶은 내용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참된 믿음이 있는지를 보려고 한다면 그의 기도하는 손과 일하는 손이 일치하는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손이 등이라고 한다면 일하는 손은 기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등과 기름이에요. 또한 그 사람의 예배의 언어와 일상의 언어가 일치하는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의 언어가 등이라고 한다면 일상의 언어는 기름이 될 것입니다. 등과 기름이 함께 있을 때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될 수 있으며 그때 그 믿음은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삶의 변화를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삶의 형식과 함께 삶의 내용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을, 이 말씀을 가지고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종말은 두 얼굴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종말은 고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종말은 삶의 절정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삶의 하이라이트로. 여러분의 종말이 여러분의 인생의 절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한편의 시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대가 받는 보수보다 조금 더 일하라. 그대가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하나님께 드리라. 그대가 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열심을 내라. 그대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보다 조금 더 높은 목표를 잡으라. 그대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좀 더 가까이 하라. 그대의 불평, 불만보다 조금 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대가 땅의 것을 내려다보는 것보다 조금만 더 위의 것을 사모하라. 말씀, 이 시는 조금만 더 해보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해보라. 그 조금만 더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름이 될 것입니다. 이 시처럼 매일의 삶에서 조금만 더 주님을 사랑하고 조금만 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보고 조금만 더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삶이 우리 신앙의 내용이 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준비하는 기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끝에서 맞이하는 종말은 분명 천국의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이런 종말을 맞이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종말을 기쁨과 기대 속에서 맞이하는 준비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실에 발붙이고 살지만 우리의 믿음과 생각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준비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형식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기름 준비하는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경건의 모양뿐 아니라 경건의 능력 가진 믿음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말과 삶이 일치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손과 일하는 손이 일치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의 언어와 일상의 언어가 일치하는 성숙한 믿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종말이 천국의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영혼들 잠든 마음 깨워주시고 식어진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